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를 택하여 사도라 하지.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대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게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혹시 WWJD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억 안 나세요?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이렇게 앞자를 따서 WWJD라고 한창 그런 운동이 벌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도 대학생 때 저렇게 검은색이긴 했는데 저런 비슷한 리스트밴드를 차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한 설교자를 통해서 이 WWJD라는 표현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처음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막 뜨거운 마음에 와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늘 끼고 다니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정말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특하죠, 그죠? 대학생 때. 지금의 제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교 1학년 때 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기특하실 거 없어요. 왜냐? 너무나도 좋은 거긴 해요, 그죠? WWJD, What would Jesus do? 그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때 금방 벽에 부딪히는 걸 느꼈어요.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스스로에게 묻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도무지 모르겠는 순간이 더 많은 것을 제 삶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호라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이렇게 묻는데 제 삶의 어려운 고민들과 결정들에 있어서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순간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관심이 없을 때도 참 많고, 그렇죠? 실은 관심이 있어도 어때요? 도저히 도통 알 수가 없네, 이럴 때가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여기 결혼의 선배님들이 또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결혼의 선배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결혼하신 지 30년, 40년, 50년, 우리 장로님은 우리 연세 우리 최고령 장로님은 거의 60년 되신 것 같은데, 그죠? 어떠세요, 여러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30년, 40년, 50년 사시니까 내 남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죠? 어떤 마음인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 남편이라면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어떤 결정을 하겠다. 안 봐도 비디오죠. 30년, 40년 같이 사니까 이 사람이면 분명히 이 얘기를 할 거야, 이 사람이면 분명히 이런 행동을 할 거야.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부도 이제 어느새 여러분에 비하면 좀 이렇게 작지만 이제 18번째 결혼 기념일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갑자기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을 하면 참 당신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당신, 그게 뭐야? 그랬더니 나다운 게 뭔데? 그러면 그냥 이재린 씨 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도 있고요, 물론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면 이렇게 하지, 이 사람이면 저렇게 하지라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놀랍죠? 함께 18해, 이렇게 발음을 조심하라고 함께 18해를 살아오니까 그냥 안 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안 봐도 아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품, 그냥 교과서적으로 배운 성품이 아니라 그죠, 내가 살아서 아는 그 성품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품을 알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마음일지, 무엇을 할지 헤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반대로요,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는 결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라도 아무리 아내라도 그죠,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는 결코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WJD, 뭐예요? 내가 상상해내고 figure out 하는 영역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깨달아질 때에,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그분의 성품이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WWJD라는 것이죠. What do Jesus do? 마음과 마음이 닿는 함께함의 시간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초신자 때 정말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그죠, 정말 예수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뭘 하라는지 잘 모르겠던 거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만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깨달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은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중점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때 기도하시고, 많은 것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죠.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 이제 갈릴리 사역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일 텐데요, 누가복음의 문맥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강한 어떠한 그러한 반대가, 그죠, 대적함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적대심이 커지는 거죠.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참 많으신 때인 것 같아요. 많은 사역의 필요도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견제도 있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거기다 정말 속색이고 신경 써야 할 일도 참 많은 것이 인생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디로 가십니까? 강조되는 표현이 있어요. 한 구절에 기도하시러라는 표현이 두 군데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시죠? 산으로 가십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바쁨과 소음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맞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패턴은 늘 그랬어요. 누가복음 우리 계속해서 보겠지만 예수님은 늘 자기를 분리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심이에요. 그죠? 정말 하나님 따르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그게 진심이 아니라서가 아니고요, 아마 여기에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 정말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 따르고 싶어요. 진심이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죠. 안 그러면 딴 데 가셨겠죠. 그런데 그 마음만으로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나를 삶의 바쁨과 삶의 소음에서 나를 분리해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귀는 이 세상 것에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대요. 그럼 저는 얘기하죠. 들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마음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되게 섭섭해 하더라고요. 제가 눈 안 맞추고 대화하면 섭섭해요. 그죠?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닿는 시간, 그게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섭섭하실 것, 억울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 나의 뜻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은 적 있니? 네가 귀를 막고 있잖아. 왜요?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는 하나님, 결국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인데, 우리 부모 마음 그렇죠?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얘기해 주고 싶고 하면서도, 그죠? 근데 자녀들은 뭐예요? 듣질 않아요. 그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아요. 우리 10대만 돼도, 그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행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결국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우리 기도의 패턴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그럼 예수님께 그랬을게요. 잠깐만 잠깐만, 나한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밤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우리 연애 때 그렇잖아요. 한 번쯤은 밤새도록 전화통화 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늦게까지라도 밤새도록. 청년들 데리고 가면, 수련회 데리고 가면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애들은 밤새도록 얘기를 해요. 젊으면 참 이쁩니다. 그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애들 중에 반드시 썸을 타는 애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좋아하면, 마음이 가 있으면 밤을 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밤을 새셨을까요?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강조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밤새도록 일하죠? 돈이 간절하니까. 그죠? 밤새도록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요? 다음날 시험이니까, 성적이 간절하니까. 포기한 애들은 밤새도록 공부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밤새도록 노는 사람도 밤새도록 놀더라고요. 술 마시는 사람도 밤새도록.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그 파트타임 잡을 많이 하니까 우버 드라이버를 했었어요. 그러면 공항 손님을 태우려고 새벽 4시쯤 나옵니다. 그러면 새벽 4시까지, 저는 공항 손님을 데리려고 나왔는데 띠리링 띠리링 떠서 픽업하러 가면 다운타운의 어떤 이렇게 클럽이에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술을 마시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4시, 5시에.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안 그러시니까. 야, 노는 사람들요 밤새면서 놉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도박장 가보세요. 밤새도록 도박해요. 없던 에너지가 거기서는 새어나와요. 그죠? 희한하죠? 밤새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느라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간절하고 소중했기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장 간절했던 건 하나님과의 교제였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자세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오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트레이더 조 백을 우리 자매님들, 요 자매 형제님들은 모르시는데 자매들 여기 때 계신 분들 다 알아요 지금. 트레이더 조 백을 사겠다고 오픈런, 그죠? 새벽 몇 시에 나가셨어요? 집사님 몇 시에 나가셨어요? 7시, 7시에 나가서 트레이더 조 문이 열기도 전에 서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저희에도 하나 주셔서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 그게 트레이더조 백이 아니라 만나 철치 백이었으면 아마 안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예요? 갖고 싶으면, 소중하니까, 갖고 싶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는가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건가와 비례가 돼요. 그렇죠? 저는 안 기다렸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근데 그게 정말 귀하면 1시간이 뭐예요? 3시간도 기다릴 수 있죠. 정말 귀한 것은 한 달도 1년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여러분 삶에 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위해 얼마나 기다려 보셨나요? 밤새. 저는 통성기도의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 목이 지금 가갖고 오늘 더 막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목이 아파갖고 금요일 날 또 너무 고래고래 기도를 했더니 목이 다 나갔어요. 저는 통성기도 참 좋아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 참 좋아해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침묵기도의 시간을 저는 더 좋아해요. 듣는 시간. 실은 교회에 혼자 자주 옵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제 코너가 있어요. 거기다 방석을 깔아놓고 조용히 성경책을 놓고 잔잔한 찬양 반주를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를 읊조리다가 이제 입술을 멈춰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여러분, 응답이 금방 올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금방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애가 탈 정도로 응답이 안 와요. 정말 그래요. 보통은 1시간, 길게는 2시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2시간 지나면 답이 올까요? 안 와요. 그러면 제가 집에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다음 날 또 와요. 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읊조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 주실까요? 또 기다리게 하세요. 간절하니. 그러면서 변화가 생겨요. 그것을 반복 또 반복합니다. 어떨 땐 정말 애가 타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는데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해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질문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상과 생각이 제 마음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방향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건 굉장히 페인스테이킹 하는 잡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하면 곧바로 알려주시지 않아요. 정말 제 안에 그 순종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도 응답이 너무 금방 생기면 너무 싸구려 취급하더라고요. 순종 안 하더라고요. 제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면 내가 순종할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먼저 반드시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그 순종의 토양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세요. 정말 간절하니 아들아? 내 음성 듣는 거 너 정말 간절하니? 그리고 내 음성이 너에게 들린다면 너 진짜 순종할 거니?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임수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원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느새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하나님께서 오래 기도하시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마음속에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답을 정하며 나아가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yes, no, wait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misleading 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yes, no, wait이라는 어프로벌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더 궁극적으로 기도는 뭐예요?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exchange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게 기도거든요.
이미 마음속에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시지 않아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야 여러분 얼레고 달래서 말을 듣게 하지만 저희 자녀가 이제 2명이 티네이저거든요. 얘네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네들 답이 있어요. 자기네들 답이 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듣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좀 하나님께서 해내셔라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셔야 되는 이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아웃컴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당장 좀 이것 좀 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우리 안에 답이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답이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인정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나의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초점과 우리의 초점이 너무나 다르죠.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들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것들을 예수님은 충만하게 채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중요한 12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인생의 더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도, 덜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도, 그죠?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담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무엇을 담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하물며 물통 하나를 채우려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건 여러분 큰 통에 담을수록 시간은 더욱 걸립니다. 왜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담으려면 뭐가 커져야 돼요? 그 뜻을 담을 수 있는 내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내 생각을 찢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넓이를 내가 갖추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연약한 생각, 나의 고정된 생각,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얄팍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이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WWJD, 마음은 좋은데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이 12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엄청난 상징성이 있죠.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12지파, 그러니까 이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완전수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문맥을 잘 보아오세요. 그죠? 봐왔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 시점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택하신 것을 왜 이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지난주 또 지지난주 보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안식일을 두고 논쟁이 일어나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껍데기 형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보면 손 마른 자, 맞죠?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이 없는 그 외식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규탄하시죠. 그리고 나서 12 사도를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영적 리더십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놓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12 사도들이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트랜지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사사기서에서도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준비해 가기 시작하세요. 다윗을 준비해 가셨고, 그죠?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2사도를 통해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둘 다 누가 갔었죠? 그러니까 시리즈로 봐야 돼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12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우셨고, 결국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남기고 떠나가셨죠. 오늘 본문이 엄청 중요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죠? 꿈꾸시죠? 그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뭘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주예보다는 좀 간증이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섬길까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까요? 이 요즘 만나 금요 기도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묵상하면서 열왕기상 18장에 오바댜의 이야기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아합의 시대, 어떤 시대죠? 바알 숭배로 이스라엘 전체가 물들어 버린 그때예요. 그냥 그 이세벨, 그죠? 바알 매니아 이세벨이 들어와 갖고 왕비가 되어서, 그죠? 온통 바알 숭배로 이스라엘 땅을 물들여 놓은, 영적으로 가장 침체하고 어두웠던 그때,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죠? 이스라엘이 이세벨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그죠? 바알 숭배로 물들어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때 오바댜, 그 이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오바댜가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둘로 나누어서 숨겨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그들을 보존합니다. 이걸 곰곰이 묵상했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나요? 제가 하기 원한 거 있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들아,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만나교회가 이 시대의 오바댜가 좀 되어 주어야겠다. 정말 영적으로 침체한 이 시대에 다음 세대 목회자 50명을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다음 세대 선교사 50명을 일으켜 세워라. 저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표정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정확하게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를 많이 해봐야 이제 23년, 25년 남았는데 어떻게 매년 2명의 목회자를 세우고 어떻게 매년 2명의 선교사를 세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방법 있어요? 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죠? 밤새 기도하면, 여러분 저랑 밤새 기도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을 주시고 그분의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섬길 사람을 심어야 된다고. 사람을 심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꿈을 부어 넣어 주세요. 이것이 제 목회에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참 당황스러워 하시는 눈빛이 역력한데 저도 무척 당황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저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칭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그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12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격 조건으로 따지면 하나같이 사도가 될 만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자신들이 사도하겠다고 어플라이 한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자원한 것도 아니고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들이 한 것은 딱 하나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 딱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만들어내라고, 섬기라고. 자격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섬길 멋진 목회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너는 이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강제적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선, 그죠?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뭐예요?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플라이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면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선택한 것이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목회하기로 제가 선택한 것이면 전 벌써 돌아섰어요. 이거 더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죄송해요. 안 해요. 왜 해요 이걸? 그런데 저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건 언제든지 돌아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콕 찍으시잖아요. 그러면은 unsubscribe 버튼이 있어요, 없어요? unfollow 버튼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내가 추수했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돌아서셨을 거예요. 분명히 돌아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뭘 하겠느냐 안 하겠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늘 마음속에 후회와 낭만과 낙심과 늘 그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다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갈 거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50명의 목회자와 50명의 선교사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실 거예요. 실은 이 점을 마가복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담아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내용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시니까 1시 반 청년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보시든가 나중에 보시면 마가복음에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죠.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시고 향한 곳이 어딘가?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셨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지는 어떤 곳이죠? 산과 다르게, 기도의 장소와 다르게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소입니다. 아픈 몸과 아픈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예수께로 몰려드는 곳이 바로 평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2사도를 택하시고 강의실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12사도를 택하시고 회의실로 가지 않으셨어요. 목회 현장이 강의실이었고 목회 현장이 회의실이었습니다. 목회의 현장, 그저 기도의 현장이 바로 강의실이었고 회의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늘 영혼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보이시나요? 함께라는 것이 너무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12사도를 거기에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밤새 기도하시는 예수님 봤어요. 그죠? 졸려서 자다가 뭐가 이렇게 추워서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아직 기도하시네. 예수님 기도하시네.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오줌 매려와서 깼더니 어때요? 예수님 기도하시네. 옆에서 베드로가 코를 너무 크게 골아서 깨보니 어때요? 아직도 기도하시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깨니 예수님 여전히 기도하시네. 말로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기도를 제자들은 봤던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모습을 제자들은 어디에 담았을까요? 마음에 담았겠죠.
기도는 말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들을 사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가볍게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데려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아프고 불쌍한 영혼들이 가득히 있는 그 평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고상하지 않아요. 그 현장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온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방방 곳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예수께로 다가옵니다. 그 치열한 사역의 현장으로 사도로 택함 받은 자들을 데리고 함께 내려가시더라. 사도들은 보았겠죠. 무엇을 보았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꾸짖으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보듬으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사도들은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본 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분노하시는지, 그곳이 치열한 목회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책이라 말씀드렸죠? 놀랍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부 어떤 역사인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했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대로 합니다. 결국 뭘 얘기해줘요? 우리에게 성경은 본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담은 것을 결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말을 안 해요? 실은 안다고 하면서 진짜 보지 못했고 진짜 듣지 못했어요.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것들을 받지 못하면 말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가르쳐 달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니네 예수 한 번 더 전하면 우리 가만 안 둬? 라는 공회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으르렁대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핍박과 환난과 협박, 니네들 예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가르치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매질을 하겠다고. 그 매질이 뭐예요? 39대 맞는, 그죠? 매질을 하겠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 삶에서 무엇이 나오는가요? 없는 게 나올 수 없고 있는 게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 속에서 없는 걸 내가 내보낼 수 없고요, 내 속에 있는 게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없는 것은 반드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봉사하는 법은 배웠는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되고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배웠는데 어떠한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히고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배워야 할 예수님의 마음 배웠습니까? 진짜 배워야 할 예수님의 뜻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리, 그 영혼들의 수없이 많은 그 아픔들을 닦아주고 치유하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밤을 새고 하는 그 길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쏟아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강의실 찾아다니고 바쁘고 회의실 찾아다니기 바빴지,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그냥 내 것을 그냥 쏟아내기 바빴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면서 그분 앞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엎드려 본 적 있냐고요. 정말 그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정말 나를 이렇게 나이스하게 대해주지 않는 사람도
내가 품으려고 몸부림쳐 본 적 있냐고요. 무슨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무슨 믿음 생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며요. 예수님의 뜻을 원한다며요. 예수님은 늘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싹 빼먹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닿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하셨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닿아 있었던 시간, 하나님과 눈과 눈을 보고 마음과 마음이 닿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을 꼽아보면 몇 시간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우시는 눈물을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을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멋있는 사역들은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곳은 어디예요? 병자가 있고 드글드글하고 인생의 문제들이 드글드글한 그 평지 들판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오늘 들판으로 나가자 그러면 같이 나가실 거죠? 이제 영혼 좀 살려내자고, 고상하게 우리 막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뭐 그것도 좋지만 진짜 영혼 한번 살려내보자고, 그들 뒤치다거리 한번 해보자고.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 손잡고 가실 거죠? 기꺼이 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잠잠히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가 참 그래요.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냐? 교회가 본질을 찾아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요. 와, 젊은 목사 패기 있다고, 그죠? 뭔가 할 거라고. 근데 제가 마음이 어려운 건 이거예요. 마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 모두가 남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하나님께 가슴 치며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완악하군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피해자인 양.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돌아봐요. 교회가 본질을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누가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건물이 어떻게 본질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뭐예요? 성도죠. 누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안에는 반드시 본질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본질을 잃은 거죠. 그런데 참 그래요. 결국 성도가 신앙의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그 본질, 그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본질. 그래서 그걸 좀 회복해 보자고, 예수님 말씀 앞에 다시금 무릎 꿇어 보자고, 우리 진짜 가슴을 찢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러면 다 냉랭해요. 교회의 본질을 다시 찾자고 할 때는 박수 쳐주던 사람들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 찢으며 회개해 보자고, 정말 우리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로 다시 채워가자고 그러면 돈 벌기 바쁘고 나 놀기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그런 자리엔 찾아오지 않아요. 제가 목회 10년 하면서 이것만 봤어요. 많이 봤어요. 본질 얘기하면 다 박수 쳐주는데 교회의 본질 찾자고 하는데 그건 늘 남의 얘기예요. 남이 해야 될 거고 목사가 해야 될 거고, 그 안에서 정말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은 진짜 소수예요. 진짜 소수.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챌린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 진짜 찾아가기 원하세요? 정말 그거 하기 원하세요? 저는 그거 하려고 교회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아니면 괜찮아요. 목사로서 이런 말 하기가 참 미안하기도 한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신앙생활 그냥 차분히 잘하고 싶으면은 그런 교회 많이 있어요. 저희는 그걸 안 해요. 저는 그거 하고 싶어서 목회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랑 가시려면 마음 단단히 붙들어 마세요.
저는 지치지 않고 그냥 포기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따라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냥 멋있게 폼나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끊임없이 외칠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혹시 저랑 비전이 안 맞으시면 좋은 교회 찾아가셔도 돼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이민자의 삶이 녹록치 않은 것 저도 압니다. 열심히 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초청하십니까? 더 이상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래요. 그럼 뭘 내려놔야 돼요? 내 삶의 멍에를 좀 내려놓으세요. 내 삶의 멍에를 좀 내려놓으세요. 잘 먹고 잘 사려는 그 욕심도 좀 내려놓고, 진짜 아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기 싫잖아요. 내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언제 집 사고 언제 뭐하고 언제 은퇴하고 온통 이 생각뿐이잖아요. 은퇴하면 뭐하고 놀고, 그죠? 내 세상을 이 세상의 어떠한 욕심들과 이 세상의 어떤 기쁨으로 채울까, 실은 그 생각 온통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멍에를 졌다 하지 말고 진짜 한번 내려보고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한테 배우래요? 예수께 배우래요.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직접 배우래요. 그래서 만나 금요 기도 모임 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만 자꾸 배우는 삶을 살지 말고 진짜 말씀 가지고 엎드려 보라고. 여러분이 직접 그 말씀 붙들어 보라고.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의 패턴으로 이어지기까지 열심히 해보라고. 그리고 자꾸 목사에게서만 배울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예수께로부터 직접 배우는 훈련을 해보자고. 말씀하고 기도를 통해서 엎드리고 무릎 꿇음으로 자꾸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다운로드하고 그분의 마음을 받는 그 기쁨을, 참된 기쁨을 회복해 보자고.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쉼이 없잖아요. 그렇게 뛰어다니면서도 힘이 없잖아요. 뭔가 항상 더 부족한 것 같잖아요. 뭔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내 멍에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면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우면 너의 마음이 평안을 얻겠대요. 그래서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성도들 안 와요. 안 와요. 은혜 안 된다고, 나랑은 안 맞는다고. 괜찮아요, 안 오셔도 돼요. 그럼 집에서 혼자 하세요. 집에서 혼자 하세요. 그럼 하시면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예수님께로 배우래요. 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대가 나를 살리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믿음 좋다라는 건 뭔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랑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은 꼭 이 질문으로 돌아가세요. 선교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교는 전략이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다음 세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그럴걸요. 목사님 이제 좀 그만하자고. 5명이면 됐지 않습니까? 선교사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반드시 얘기 나올걸요. 하나님의 마음 품지 않으면. 저는 알아요. 많이 봤거든요. 결국 어떤 얘기 하는지 많이 봤거든요. 네. 정말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자꾸만 예수에 대해서 배우려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는. 그래서 말씀 앞에 늘 나가고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말씀을 보면서, 그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figure out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가이드해 주시고 분명히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실 수 있으세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다더냐? 그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아서,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을 자꾸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분을 담는 거예요. 돈 얼마나 벌까? 어떤 삶을 살까? 이것을 자꾸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담으면 결국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 없이 교회의 본질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내 신앙의 본질을 좀 회복해 달라고. 내 신앙의 본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 행사 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던 그 내 마음속에 거짓된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함께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여러분 삶에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뛰어들으세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좀 뛰어들어 보세요. 정말 다른 사람 섬기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뛰어보세요. 뛰어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들 가운데 계셨거든요. 낮은 자들을 섬기셨거든요. 절대로 내가 높아지려는, 그러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내 삶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그렇게 맨날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내 마음을 드려보세요. 살아보세요.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상하게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서 배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고상하게 여기서 배우지 않고요, 그 영혼들을 향해 뛰어드는 그 치열한 장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굳은 일 맡아서 하세요. 고상하게 믿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뛰세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참 감사해요. 우리 김은찬 전도사님 새로 오셨는데 저랑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밖에 잡초 뽑는 일이었어요. 목사는 그런 거 없다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보이면 하세요. 다른 영혼들 보이면 먼저 가서 섬기세요. 남이 나에게 인사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서 인사하세요. 그 사람의 어려운 것도 먼저 가서 만져주세요. 고상하게 내가 성경 지식 이만큼 알고 나는 이렇게 했고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거 다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든 함께 데리고 가시는 그 자리로 내려가 영혼들을 섬긴다면, 그럼 교회의 본질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던지세요. 뛰어드세요. 기도 하루에 1시간씩 꼭 하세요. 벌써 어두워지죠? 알아요. 1시간씩 그냥 막 뱉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끝내지 말고 30분 기도했으면 30분 기다려보세요. 오늘 안 오면 내일 또 기다리세요. 내일 안 오면 모레 기다리세요. 1년을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그때 일하세요. 그때 행동하세요. 결정하세요. 늦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역사, 순종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성을 주시고 뜻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좁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좁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그곳에 내 눈 머물고 아멘.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좁게 하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으로는 온통 세상의 것들만 담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담으며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담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내 삶에 더욱더 예수의 뜻을 담겠노라고 그리하여 예수를 닮아 정말 주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영성은 결코 강의실에서 회의실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뒹구르는 그곳,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것과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끌어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며 우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의 본질의 회복을 외치고 원했으면서도 실은 나의 신앙의 본질을 원치 않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신앙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내가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임하기까지 하나님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와 가자고,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자고, 나와 함께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나 한 사람 잘 살기에 너무나 바빴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 즐기기에 너무나 바빴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에 와서 있는 척하였고 믿음이 있는 척하였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으나 하나님 신앙이 있는 척 해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있기에 이제 함께 가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리하여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때로는 토요일 하루를 몽땅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묵상하고 점심 먹고 또 주님을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거룩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만 주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인시스트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밤새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일어나라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할 때에 하나님, 가장 아픈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아버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 아버지 나의 땀을 쏟고 나의 피를 쏟고 나의 뇌를 쏟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한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 그 자리에 우리를 던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끊임없이 던지고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던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는 그 자리에 끊임없이 나를 던져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시기 원하시는 일에 관심 없었던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이 그 삶의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나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인하여 아버지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만나교회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종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세울 아버지 하나님 50명의 목회자와 또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이 50가정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암울해지는 세대, 이 어두워지는 세대를 바뀔 하나님의 일꾼들 12사도를 세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시는 주님,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울 많은 우리 한 교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시애틀 땅에, 이 미국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갈 아버지 50명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열방을 책임질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아버지 하나님,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시아로 아버지 하나님 방방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50명의 선교사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밤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데리고 영혼들을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 목회와 선교를 배워나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에 우리 성도들 아낌없이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들여
아버지 함께 일구어 나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능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시애틀 만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영혼을 사랑하는 길에 아낌없이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들을 선언을 위하여 아버지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겨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 얻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기에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영혼이기에 나의 삶을 드려 나의 마음을 드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드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한 감각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더 담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더 담기 원하기에 이 시간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담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마음에 품고 담아가 그분의 성품을 우리 또 살아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다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 진실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마음을 내 마음에 담기보다 온갖 세상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 치열한 삶의 전투 가운데서도 내가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잠잠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로만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다리며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자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에 그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진정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심령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네가 터치해야 되고 네가 섬겨야 할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펼쳐져야 할 곳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할 곳이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어떤 교회만은 이것을 반드시 품고 가야 하기에 기꺼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겠사오니 이 미국 땅을 다시 세울 영적으로 새롭게 할 50명의 목회자 반드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섬길 50명의 다음 세대 선교사가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헌신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네 삶 즐기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가장 보잘것없이 취급하여지는 이 세대에 카운터 컬처럴하게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내 왕이시고 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로부터 배우며 참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드린 고백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축복되고 거룩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찾아가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그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가고자 그리하여 예수와 함께 기도하고 예수와 함께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마음속에 결단하는 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